이 상황에 몰려 있다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그 뜻을 붙들고 삶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좀 늦장가를 갔어요. 40세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맞이했는데 당연히 아내를 맞이하고 나타나야 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옆집에 누구는 순풍순풍 애만 잘 낳는데 이 이삭은요, 리브가도 건강하고 자기도 건강해요. 뭔가 이상이 있나 했는데 아니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괜찮대요. 근데도 아이가 나오질 않아요.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출산하지를 못합니다.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결혼에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는데, 이삭은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리브가랑 결혼을 합니다. 족장 중에 유일하게 한 여자만 사랑했었던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아주 사랑꾼이에요. 아브라함도요, 그 사라뿐만 아니라 하갈이라는 몸종,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출산을 합니다. 야곱은요 4명의 여인을 통해 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족장이었던 이삭은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어요. 리브가.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안 줘요. 근데 이 리브가를 사랑하게 됐었던 것도, 그와 만남도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4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이 화면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요 내 아이의 면허감을 동네에서 구하지 말고 딱 보니까 이 동네는 죄악에 물들어 있고 여자들이 이 음란한 그런 문화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아서 준 아이,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흘러넘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정이 바로 서야 되니까 자기 종한테요, 여기에서 며느리감을 고르지 말고 너는 내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가가지고 딱 봐가지고 귀한,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 여인을 네가 좀 선택해와라.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 명령을, 미션을 받고요 나아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이 떼양볕에서 수고로운 이러한 일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헌신하고 도우려고 손을 내미는 그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고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이 종이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그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아내를 만나겠다, 그거에 대해서 찬송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이삭의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여자와 같이 한 결혼이에요. 근데 애가 안 생겨요.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 아닌데,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여자를 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얻게 된 아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직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당연하게 얻는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그것조차 허락하지를 않아요. 왜 이러죠?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구합니다. 왜 안 올까? 근데 이삭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문적으로 풀이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구속사적인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에서 지느냐? 골고다에서 집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요 바치려고 할 때 나타났던 사건인데, 그때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골고다입니다. 자기의 생명 대신 순양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난다.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가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이삭은요 여호와 이레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고 알아서 베푼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좀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저절로 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알아서 그냥 며느리감도 아내감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길도 열어주시고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서 마음껏 누리고 요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삭은요 당연하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당연하게 생기면 이 아이는 자기와 자기 아내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냥 육신의 아이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었던 그가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이를 허락해서 이 아이는 이제 그냥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아이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선물의 아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 삶에 초대하라는 사인이에요. 저절로 신앙 멋있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취미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의무와 사명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거는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당연하게 얻어야 될 것조차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지난밤에 눈을 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연히 허락된 하루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왜? 우리에게 더 큰 거를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당연시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의 간구함이 사라집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간구라는 말이 모두 7번 등장해요. 간구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간구할 때. 지금 이삭은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2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임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 20년간 참으신 거예요.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가깝게 경험케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그릇으로 그것을 담게 만듭니다. 어제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여기 윗주방에 있는
전북의 정읍에요. 천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함도 많이 와서. 제가 거기에서 3년간 사역을 해서 정읍 지역을 좀 압니다. 거기가 넘칠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엄청 넓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근데 그 천이 넘칠 뻔했대요. 비가 많이 오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물살이 세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평소에 요단강은요, 그냥 사람들이 건너는데 아무런 위협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당시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항상 물살이 거치고 차고 넘치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라고 하죠? 건널 때 먼저 내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시는 거지만 구원 이후에 믿음의 삶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허락해 줍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놀라운 그 생명의 소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임신은 처음이라 리브가가 뭔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처음 임신했는데 원래 그런 건지 애들이 뱃속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사람 녀석이 들어와 있는 건지 짐승 녀석이 들어왔는지 뱃속에서 막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왔길래 이랬을까? 지금 너무나 막 고통스럽고 걱정되니까 리브가가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부창부수라고 했죠. 남편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아내도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좋은 거는 닮아가도 돼요. 그거 따라가도 돼요. 이삭이 기도를 하니까 아내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기도한 거 이때 처음이에요. 이삭을 바라보고 이러니까 응답이 되네. 그래서 리브가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상식적이지 않아요. 민족은 서로 핏줄이 달라야 됩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엄마인데 어떻게 두 민족이 나옵니까? 그냥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좀 그런 것뿐이지 아예 민족이 다르대요. 우리는 그동안 민족이라고 하면 핏줄 개념으로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도요, 그 핏줄 개념으로 생각해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죠.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인하여 갈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지 않냐면 그는 외인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 성격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다 할지라도 같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어쨌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죠. 첫째가 이제 에서가 되고 둘째가 이제 야곱이 될 텐데 아직 누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직 이 아이들이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무슨 행동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그 길로 가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인가? 하나님 우리를 물건으로 대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함은 사람의 공로도 아니요, 사람의 외모도 아니요, 사람의 어떠한 가진 것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왜 선택을 했느냐? 이 선택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거든요.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해줘야 될 의무도 책임도 있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의 공로로서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지키면 구해주고 아니면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택하여 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억울한 거 아니냐? 억울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도 우리를 버렸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TV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호날두도 우리를 버렸잖아요. 나오지도 않잖아요. 돈 받아먹고. 부모님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 못 져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돌아봐가지고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택하여 주서 구원함을 이뤘다라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선택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선택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제 인생의 최대 실수는 결혼이었다고. 남편도 선택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의 선택은요 잘못되질 않아요.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뜻에 있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버려진 사람은 뭐냐? 원래 우리도 버려질 존재였는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에 이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이요 이제 곧 멸망당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사위들에게 빨리 나가자고 했었을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농담으로 알아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몰라도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에서하고 이삭이 그래요. 에서는요 말씀을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이것이 굉장히 값진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겁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에서가 어떤 행동도 하냐?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것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기 아버지 이삭은요 결혼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종에게 너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너 제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보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과 짝을 지어줬는데 그 이삭의 아들 에서는요 그냥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데 한 명하고도 결혼 안 해요. 동시에 두 명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실 야곱의 이름의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야켑이라는 발꿈치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발꿈치를 잡는 게 왜 속이는 거냐? 이건 씨름 기술이 있는데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 씨름을 할 때요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서 뒤집어 엎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고 속이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혹은 속이는 자예요. 보면은 야곱은요, 속이는 인간이에요. 아주 그냥 못됐어요. 사기꾼이에요. 실제 그가 나중에요, 바로 왕 앞에 쓸 때가 있어요. 바로 왕이 당신이 몇 살이냐 하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 몇 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나이 130, 내가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보통 왕 앞에 나가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해요. 지금 야곱은요, 그 나라의 총리 대신 그 요셉의 아빠예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바로가, 아, 당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면은 제 나이 130인데 제가 130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밤낮 기도를 쉰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아들은 다 들에 나가서 일할 때 이놈은 내가 가정에서 끼면서 교육시키고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험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서는요, 짐승 같았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막 털옷을 입고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외형적인 것도 남성적이고 사냥을 좋아했고, 근데 말씀으로서 길들여지지 않아요. 왜?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 야곱은요, 비록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의 무게를 알았어요. 저 장자권, 내가 진짜 좀만 먼저 삐짓고 나왔으면 내가 장자인데, 아, 저놈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래서 장자권이 빼앗겼을 때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꾸 자기가 먼저 행동을 해요. 야곱은요, 기가 막힌 사기꾼인데, 머리가 좋은데, 이 사기꾼 야곱이 누구한테 당하냐면 자기 외삼촌은 더 큰 사기꾼이에요. 아,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 웬만하면 사기꾼들도요, 자기 가족은 안 건드리잖아요. 이 라반은요, 자기 조카 야곱에게 사기를 칠 때 자기 딸을 가지고도 사기를 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그 동네에서는 이름난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진짜를 만나니까 나중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라반에게 삼촌이 자기의 싹을 10번이나 속인 적이 있다고. 이 야곱이 남들한테 속을 인간이 아니거든요. 속이는 인간이지. 근데 라반에게는 10번이나 속았어요. 왜? 라반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딸들도 막 그냥 자기 사기치는데 동원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런 인간이에요. 사기를 치고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할 때 원래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원래 장자의 축복은요, 출생 순위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순위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이요, 모두 몇 명의 아들을 두죠? 12명의 아들을 둡니다. 장자는 루벤이에요, 출생에 의하면. 그러나 영적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일 것이지 출생 순위가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당연히 자기에게 얻어질 거, 이 야곱이 조급해가지고 그걸 못 기다려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해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언제 야곱이 깨지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깨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복강에서요. 그 야곱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머리로 의지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 사기꾼에서 그의 이름이 그날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영광된 이름을 야곱이 받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축복을 받는데, 괜히 그냥 속된 말로 설레발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다가 뺑 돈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분의 어떠한 열정과 그 다음에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고 우리는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요, 반드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그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여기 내 믿음으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한번 열심히 믿어볼까 하면서 오신 분들은 거진 없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분은요, 크리스마스 날 연필 2자루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아직까지 믿음 생활 지키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종배 장로님, 그렇죠? 저분은 연필 2자루에 팔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 크리스마스 날 뭐 선물 준고 빵 준다고 해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끌고 오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를 지키고 인도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를 만들어 놓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야곱은 정말 130년 동안 험한 인생을 살았고 에서는 그러진 않았어요. 부모님의 속은 썩였을지언정 에서는 그렇게 험한 인생 안 살았어요. 아니, 누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우리는 험한 인생 살고 쟤들은 편하게 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기꾼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번에요, 우리나라 다시 한번 군사적인 어떠한 무기들에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최첨단 방어 무기가 하나 있어요. 이지스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방패라는 뜻이에요. 이지스함,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있는 나라가요, 전 세계 총 6개 나라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5번째로 이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나 있어요. 이 이지스함은요, 동시에 바다 밑이나 바다 위나 하늘 위에 동시에 적을 탐지하고 그들을 바로 그냥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무기예요. 우리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명탐정 코난 극장판 17기에는 이 이지스함도 나와. 그만큼 이지스함이 굉장히 강렬한 무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나라 지켜진다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요, 제 옆에서 현역 대령이 있었거든요. 그 대령이 이지스함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독도에 뜨면 그 어느 나라의 군대도 접근을 못한다고. 근데 이번에 북한의 목선이 막 휘젓고 다녔죠. 러시아 막 비행기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쪽에. 그 탐지도 못했고 그거 막지도 못했잖아요.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그분은 반드시 지킵니다. 뚫리는 법이 없어요.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 한쪽은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한쪽은 말씀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다가가지고 그를 연단시켰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처럼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영광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밝힐 때 야곱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 야곱의 이름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딱 붙들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겠습니까? 그분 손에 우리가 붙들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과 나아가서 말씀의 중함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로마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말씀이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당신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 일이 있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삶 가운데 느끼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저절로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